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덜 사랑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27절, 33절에 계속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데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능이라는 단어가 뭘까? 능이라는 말은 능력과 관련된 능자에다가 거기다가 부사 어구를 어미를 붙였으니까 충분히 뭐 넉넉히 이런 뜻이 될 것 같고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가 만약에 어떠하지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나의 제자로서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반복되는 구절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특별히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내용을 좀 면면히 살펴보면 깜짝 놀랄 구절들이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 구절 보고 좀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 보시면은 26절에 능히 내 제자가 여기 볼까요? 26절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부모님을 미워하고, 예?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처자, 마누라와 자식들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거죠. 심지어는 반복해서 3번씩이나 거듭 강조해서 미워해라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좀 들고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오해하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아마 믿는 우리도 깜짝 놀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특별히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형제도 미워하고 가족도 미워하고 다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그래 이런 소리를 듣고 오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본론은 여기서 나오는 미워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미세오라는 단어래요. 미세오. 세모 계통의 단어라고 말을 하고요. 본래 뜻은 덜 사랑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덜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미워해야 할 것이라고 제목을 줘도 되는데 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더 원뜻에 가깝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덜 사랑해야 된다. 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오늘 설교 본래 이 단위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대요. 그게 뭐냐?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나 자신.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왔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와 같은 이유로 그것에 어떤 매몰되어 가지고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신에 매몰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가야 될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아직은 제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주님,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직 그런 걸 할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가 오늘 말씀의 요지라는 거예요. 제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제자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되는 사람이어야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하는 대로, 스승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 기분 다 하고 나서 기분이 허락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 형식적으로 신용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와 같은 본성 본래의 어떤 그와 같은 마음에 거역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뭘까요? 기억하시지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때 제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고 주님으로 고백했고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물, 배, 물고기 잡으면서 평안하게 살았던 그와 같은 삶의 기반, 심지어는 가족, 형제, 내가 해야 될 그와 같은 묶여 있어야 될 그런 것들도 심지어는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따랐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 나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들은 예수님이 더 좋아요 해요. 예수님에 비해서 내가 그동안 누렸던 의지했던 것들은 덜 좋아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행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말하면 좀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얘기를 오늘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 제가 아는 친구가 장신내 교회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어라고 저에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라고 들어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너무 여자친구 좋아하고 너무 남자친구 좋아하고 그러지 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이 10살, 20살 된 어린 아이들한테 5, 60대 되는 목사님이 너무 그런 거에 너희들이 매달려 사는 거 그거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좋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더래요. 우상이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지켜야 될 것들조차도 포기하는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의 이끌림은 강한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상. 요즘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아이돌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너무 사랑이 좋아. 눈이 뒤집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나 절 다닐래. 나 신앙 버리기로 했어. 그 사람이 나보고 신앙 버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 이제 신앙 이제 안 갖겠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이 우상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실은 근데 우리들은 이걸 성경에는 이걸 이런 주의를 심지어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누군가가 나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은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돼. 괜찮아. 라고 우리들은 조언하는 경우가 있지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볼 때. 그리고 나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거는 하나의 융통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적당히 유두리 있게 좀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원칙대로만 하면서 살 수가 있어라고 스스로 나에게 어떤 그와 같은 마음을 줬던 적이 있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성서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면 그거는 너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돌아와.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뭘 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미워해라. 믿음을 저버려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 엉뚱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말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미워했던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미워한다는 단어 정말 극단에서 극단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덜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거라고 성서적인 단어들은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큰 들통에 아니 아파트에 있는 큰 물탱크에 요만큼 독약을 넣었다고 쳐봐요. 조금 넣었어요. 아주 조금. 그러면 그거는 깨끗한 물일까요? 독극물일까요? 독극물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고요. 덜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었어요. 근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은요. 적당히가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융통성 있게 살아도 돼. 나중에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아들내미가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왜 혹시 어거스틴의 고백록 읽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어. 너무 좋아해. 내가 그 책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고 그 책을 얼마나 열심히 탐독했는지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 쳐가면서 읽었어. 막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책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신 분들은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두세 종류의 그 뭔가 고백록을 비교해 보면서 읽어봤더니 저희 선생님이 선한용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썼던 번역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읽게 되면 그걸 읽으세요. 근데 그 책에서 보면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얘기하면서 사랑의 질서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사랑은 두 종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두 종류가 달라야 된대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아모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거 정말 전적인, 정말 온전한, 순전한, 순결한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찬양이고 예배고 영광을 돌리고 이게 사랑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은요, 그게 되어서는 안 돼요. 프루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과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쁨을 의미해요. 엔조이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요,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요,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는요,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기뻐하는 것과 정말 온전한 순전한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랑의 질서, 구분된 이 사랑의 그 구분이 혼돈이 되거나 이게 바뀌는 경우가 생길 때 사랑의 질서가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좋아해. 나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교회 가면 찬양 부르니까 즐거워. 발딱발딱 뛰면서 노래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근데 좋아하는 거고 기뻐하는 거지. 온전한 순전한 순결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막 열광하다 못해 인생을 다 쏟아붓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버려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세상으로 드리는 거고 세상에게 주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로 환치하는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달라요. 사랑은 다른 거 달라야 돼요. 이 정말 뭐든지 있잖아요. 마땅하게 정당하게 적당하게 해야 될 것에 이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이걸 하면은 차라리 안 한만 못한 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야, 부모, 형제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온전한 정말 순전한 사랑으로 드려져야 될 그것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중심이고 제일이야.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날 거야. 우리 모모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 예수님 화났어요. 삐졌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나 시험 들었어요도 사실은 비슷한 다른 단어예요. 그런 말 하는 것은 나 하나님 미워해요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석에 혹시 교인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고 했다며 니들하고 안 놀아 그러면은요 그런 뜻이 아니야.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찬찬하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충성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반이 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행복과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내 자신조차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미워해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어떤 스님들이 모여가지고요 무슨 뭐 얘기를 하다가 서로 떠밀었대요. 아유, 그거 누가 해? 나 안 할래, 안 할래 했더니 한 스님이 딱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좋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딱 그랬대요. 네? 교회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잖아요. 근데 십자가는요, 교회 상징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십자가는요, 가장 지독하고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고 슬프고 괴로운 그런 의미가 십자가예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어요.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와 같은 자리가 있대요. 뭔지 아시죠? 목이 베어지는 참수형을 받았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까지.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대접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갖고 로마 시민은요 어떤 자격이 있냐면 그가 원한다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한테 갈란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형을 받았는데 사형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참수형. 뭐가 더 안 좋은 거냐면 십자가가 더 안 좋은 거래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참수형을 받았대요. 말이 안 되죠.
나는 약간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참수형이 더 비참한 거 아니야? 십자가가 더 점잖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대래요. 이게 목을 베어지면 순간이래요. 딱 끝이래 거기서. 근데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지려 말려 죽이는 거예요. 예? 그 매달려 있는 동안 평안한 기다림이 아니래요. 아프고 괴롭고 그 사람들이 모욕하고 거기에서 정말 오랜 시간 거기서 사람의 영혼이 말라 죽고 인격이 소멸하고 심지어는 그 시신조차도 불태워버렸어요. 그 정도로 비참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정말 모욕적인 게 아니라 끔찍한 괴로움이 노마라는 이게 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십자가는 어쩜 뭐 저주의 상징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천연덕스럽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매라.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게 아주 이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에 그게 뭐냐면요. 자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마지막 우리들이 성도로서 딛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회생활을 할 때 자존심이 우리들의 관계를 끊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쟤랑 못하겠어. 자존심 상해. 쟤랑 같이 있으면은 뭔가 좀 억울하고 뭔가 불편해져. 이게 자존심의 문제예요. 왜?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괜히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멀어지잖아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잖아요. 요한 1서를 찾아보니까요.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3장 13절 하나 볼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라고 하잖아요. 미워하여도 이게 뭘까요? 단어가 헬라어로 뭐일까요? 미세오. 미세오? 아까 말했죠. 덜 사랑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핍박하고 칼로 찌르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고 껄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은근히 왕따시키고 그리고 외면하고 이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하나의 또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참을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난 그냥 불편하다. 응? 너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내 마음에 뭔가 좀 껄쩍지근하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내가 그냥 교회 안 다니지 뭐. 뭐 일주일에 한 번 다니고 2주일에 한 번만 다닐게. 이렇게 합의 보고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대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신앙관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하든지가 아니면 불편하고 서로 갈등을 빚고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지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제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말씀 구절 기억하세요. 첫 구절이 14장 25절 보시면은요. 제목은 그래요.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 이렇게 소제목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성경 말씀의 복음서에 보면은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를 구분하여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무리는요, 따르는 사람 다 포함해서 무리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작정한 사람들만 제자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리라고 하더라고요. 오병이어가 벌어지니까 그 먹는 걸 보러 와서 와 놀래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 제자가 있지만 그런 삶 중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리야. 근데 이 중에서 주님 뜻대로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결정한 사람만이 비로소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비로소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발현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셔요. 이게 오늘 마지막의 끝부분이에요.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은요, 28절 이하에 보니까 두 가지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는 막루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요,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막루를 만들고자 할 때 정말 계획을 잘 생각을 해서 막루를 끝까지 완성해야지 기초만 만들다가 많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양하는 거 끝까지 해야지 하다 말면 아니야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 우리의 군사가 1만 명이고 쳐들어온 사람이 2만 명인데 전쟁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서 전쟁이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화친을 청하든지 말든지 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우네 마네 막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 안 싸울래 하는 것도 웃기고 막누를 짓겠다가 막 떠벌려놓고 일을 벌리다가 돈 떨어져 갖고 그만두는 것도 웃기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건 참 당분간은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더 편하겠네 싶어 갖고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꼭꼭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5년 동안은 내가 너무 바쁠 것 같아 갖고요. 그때는 신앙 양심 포기하고 살랍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요,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시고 존경받고 훌륭한 분인데요.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분이 교회 다니는 줄을 전혀 몰라요. 나 그게 더 신기해요.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분이고 믿음이 너무 좋고 존경받는 그와 같은, 그리고 동네가 큰 동네도 아니까 지역사회이니까 당연히 이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우리 교회에서 굉장한 훌륭한 분인 것을 온 동네가 다 알 것 같은데 직장 동료 몇 번 분들은 아예 이분이 교회 다니는 줄도 몰랐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나 항상 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을 했다면 언제나 늘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내일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세상으로 싣고 돌아다니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예수님 따르다가 또 떠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 주님은 막루를 지으면서 계산도 해보는 게 합당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따져보는 게 맞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믿음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라면 변함없이 동일하게 살아가야지 옳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뭐 잘 하다가 실수해 갖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대놓고 계획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당분간은 예수님 안 믿는 척 하면서 살 거야. 당분간 일주일을 내 정했어.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고 하는 사람이 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한지라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새가 날아가다가요. 새똥을 싸갖고 머리에 맞았어요. 그럴 수 있죠. 우연찮게 사람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있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대요. 이거는 내 의도고 합의잖아요. 내 의도가 담겨. 그렇게 하면 안 돼. 제 문제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실수도 하고 새똥도 맞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그거를 내 머리에 이고 여기 둥지를 틀고 정말 그와 나와 함께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자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 이래봬도 학생회 회장도 한번 해봤습니다. 딱 한 번 해봤어요. 청년부 회장은 못했어요. 신학생 전도사를 나가니까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니까 남선교회 회장 뭐 이런 것도 안 시켜줘요. 마을 청년회장도 안 시켜줘요. 그때 회장 한번 딱 해봤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저보다 한 살 어린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 친구가 고1인가 그랬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총무인가 뭐 그다음 기수 총무인가 그랬어요. 이 친구가 여자인데 기타도 치고 막 찬양 반주도 하고 활달하게 막뭐 언니 뭐 오빠 뭐 하면서 정말 학생부가 많지도 않아서 잘 이렇게 좀 아시죠? 그렇게 좀 활달하게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참 괜찮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언제는 뭐 방언을 했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갖고 야 쟤는 커서도 좋은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각자 이제 대학생이 되고 저는 뭐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그 친구도 뭐 하고 뭐 하면서 각자의 길을 뭐 걷다가 어느 순간인가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뭐 있잖아요. 뭐 이게 페북인지 뭔지 해서 친구들이 갑자기 뜨면 너 잘 지내냐 물어보고 하잖아요.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잘 사냐?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뭐 잘 지낸대요. 그래, 다행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는 잘 다녀? 뭐 내가 뭐 집사님이라 불러야 돼? 뭐 권사님이라 불러야 돼? 이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오빠, 나 교회 안 다녀. 그래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너가 왜? 너 괜찮았잖아. 너 괜찮았잖아. 그런데 오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래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되게 속상했어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안 다녔다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우리들이 잘못이에요. 우리들이 전도를 안 했고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나름 잘 다닌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안 할 수 있을까? 야, 나도 옛날에 교회 잘 다녔어. 나 옛날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어. 나도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고 밤새도록 철야기도도 했고 모두 했고 그때가 좋았어. 신앙을 아름다운 추억처럼 옛날 얘기처럼 말하는 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지금은 안 다녀.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는 그랬어. 괜찮았어.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저도 왕년에 교회 좀 다녔거든요. 저 좀 이쁘게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괜찮을까? 신앙생활에 과거형이라는 게 존재할까? 신앙생활은 현재형 아니에요? 현재형?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가 중요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20년 신앙생활 먼저 했고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못할 뿐이지라고 말하는 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끝까지 해라. 중간에 하다 그만두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소금이 맛이 빠지고 모양만 그대로 남겨 있는 형태가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김 목사, 너가 목사라며, 너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며 잘하고 있는 건 맞아? 예? 옛날에 그랬지라고 하면서 옛날 핑계대고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있는 거 아니야? 스스로에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스스로 변명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을 며칠 동안 못 잤어요. 뻔뻔하게 내가 산다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감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다짐을 하고 여러분 앞에 우리 잘합시다라고 함께 좀 양심 고백도 하고 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럼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 담대하게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물어봐요. 우리들이 정말 애착, 내가 사랑하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가 더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뭐가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을 본인만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 사람 한길 속은 모르는 게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누구입니다. 저 주님의 자녀고 제자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들고 증거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장하셔서 주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